예,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천지를 개벽하는 말씀이죠.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이제 살아나셨다,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고서는 다 정말 기이한 일이다, 정말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다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소식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하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막 우리가 외쳐도 우리 자체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냥 입으로만 하고, 우리가 아무리 또 세상에 대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해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정말로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김기창 화백이 이런 그림을 그리신 적이 있어요. 바로 저 그림인데요. 김기창 화백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배경으로다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내신 분으로다가 아주 유명하신데, 저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저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저기에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죠.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 뭐 할 때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시죠? 전혀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표정이에요. 뭐냐면 이게 어리둥절 두리번거리는 표정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리둥절 두리번거리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저게 현대적인 해석이거든요. 현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도 자기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다 어디 갔냐? 지금 뭐하고 있냐? 라고 하면서 어리둥절하게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김기창 회백이 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갖다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 부활하셨다 하고서는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하면서 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 고난주간에 매일같이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빨리 주님께서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아주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 미미 집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그냥 건강이 좀 힘드시니까 매일같이 나오시는 게 굉장히 힘드셨었나 봐요. 근데 그냥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니까 얼마나 그냥 본인이 은혜가 받으시고, 그리고 또 빨리 주님이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부활을 준비했는데 부활을 맞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부활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He is risen. 우리가 그걸 외쳤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근데 여러분, He is risen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다가 이렇게 막 일어선 게 아니고요. 그게 수동태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 세우신 생명사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고요, 사건입니다. 사건이라는 뜻은 뭐냐면 실제성,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성은 그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났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리얼리티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일어나게 될 일을 갖다가 실제성이라 그래요.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을 때 첫 번째로다가 하는 반응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한 번도 전해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한테 부활을 전하면 뭐라고 질문을 하던가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그러니까 진짜 일어났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반복적으로 증명 가능하냐?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과학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도 진짜로 일어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요, 되게 저 어렸을 때 보면은요,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기가 다니는 학교 중에, 우리 학교에 전국 1등이 있어. 자랑을 하고 다녀. 우리 학교에 전국 1등이 있어. 우리 학교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교야. 막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주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에픽하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그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타블로가 어디 학교를 나왔죠? 여기 스탠포드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서는 엄청 타블로를 괴롭혔죠. 네가 정말 스탠포드 다녔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본인 아들이 요번에 스탠포드에 합격했대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교회 이제 올 거예요, 한번. 타블로가 스탠포드 다닌 것도 중요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의 아들이 스탠포드에 들어간 것도 중요하고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부러운 일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스탠포드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가 스탠포드를 들어가는 것이 물론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 호기심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생명 사건인 그 부활이 지금 그 부활의 현실을 내가 지금 내 현실에서 살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기둥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죠. 과학의 역사를 보면은요, 양자역학이라고 있습니다. 퀀텀 티어리, 퀀텀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퀀텀 티어리를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 퀀텀 티어리를 이렇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걸 전공해가지고 물리학을 막 전공해서 아인슈타인처럼 막 이렇게 하신 분들 아니면은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양자역학을 통해서 개발된 게 핵폭탄이고,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이고, 그러나 또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를 알아가면서 그걸 가지고서는 많은 세계의 많은 것들을 변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그렇고, 다 양자역학을 통해 가지고 개발된 것입니다. 양자역학이 뭐냐면 분자, 원자, 전자 같이 아주 작은 거, 우리가 눈으로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작은 그런 개의 어떤 물리학을 연구하는 분야를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 말 누가 했냐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과 양자역학 가지고서는 논쟁을 벌이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그 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걸 얘기했죠. Uncertainty is the principle입니다. Uncertainty, certain. 뭔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정말로 알 수 있는 게 너무나 없구나 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 때문에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깨졌습니다. 양자역학 때문에 과학이 굉장히 겸손해지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양자역학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그런 신념, 그거를 우리가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880 고속도로를 많이 달리다 보니까 이 도로가 굉장히 이제 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사고가 나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680도 그런가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막히잖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차가 밀려요. 그 말은 뭐냐면 교통사고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모두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사건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생명 사건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건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생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쉬운 언어로다가 우리 일상의 언어로다가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염려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염려로부터.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완성해야 된다는 강요와 유혹, 이것이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그러한 죄 가운데 떨어져 삽니다. 네가 내 삶을 지켜야 돼. 네가 내 삶을 완성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짓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책임지고 완성을 했어야만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염려가 없었어요. 자기 염려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완성시키거나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쫓겨나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가 바뀐 인생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자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생명을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제는 내가 자기 염려로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완성시켜 주시고 내 생명을 갖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원인데, 바로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임했는가? 여러분 정말 걱정 안 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외쳐요. He is risen.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자신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부활을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그분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외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즉 자기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제가 적어왔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바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당했던 여기 있는 거 뭐 거의 제가 개척하면서 교회 세우면서 다 당해봤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도 왜 우리가 그걸 다 견디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염려하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생명, 나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애써도 되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완성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가진 거 이게 집불이라 그래 뭐라 그래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요. 정말 그러한 마음 속에 풍요로움이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진짜로 그럼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니라고 이름을 내니라고 뭐 하니라고 그냥 죽을 둥 살 둥 자기의 건강을 버려가면서 자기 가족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가면서 막 죽을 둥 살 둥 사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이미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떠한 기쁨을 더 누리시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건강을 해쳐가면서 가족을 희생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낭비해가면서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물질을 낭비해가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나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부활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완성해 주시는 바로 그 생명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났잖아요. 생명을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만 붙든다면 우리가 무슨 염려를 할 게 있습니까? 부활했다고 외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부활한 것을 믿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게 정말로 부활의 삶을 사는 거고 그게 정말로 부활을 외쳤다라는 그 행위가 우리 삶 속에서 진짜로 효과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날마다 외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날마다 외치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허비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생명 사건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이미 우리의 생명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완성됐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자기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